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한 장 한 장씩 같이 살펴보고 오는데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길갈에서 출애굽 2세대죠. 1세대는 이미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다 세상을 떠나고 광야 가운데 난 자녀들 세대가 2세대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40년간 한 번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렸던 만나가 그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아마 처음 경험했던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은 안식일 외에는 없었는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첫 관문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참 중요한데요.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리고 문이 철통같이 닫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 앞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여리고의 민심도 라합을 통해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리고 백성들이 들은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이미 여리고 백성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여리고 왕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성을 정복해야 하는 이 전쟁을 일컬어서 보통 공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공성전에서 승리하려면 공격하는 쪽의 병력이 이 성에 있는 병력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많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에너지와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3배의 병력을 동원하더라도요, 엄청난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바로 공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쟁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모든 군사는 매일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는 거랑이 무슨 상관이 있죠? 전혀 상관없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거 이들이 들으면 좀 이해를 할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니냐고 따지지 않을까? 말하는 여호수아나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의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는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좀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향후에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관문이 되는 전쟁인데요. 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내가 너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한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전쟁의 주도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모든 군사와 백성은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6일 동안 돌고 제사장 7명은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제사장들 앞과 맨 후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엄호를 펼치고 그 상태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백성들이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리고성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힘 대 힘, 전략 대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넣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한 25살에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 선교를 갔었는데요. 비행기를 생전 처음 타보니 이거 막 되게 막 기분도 막 기대감도 있고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가 막 빠른 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하늘로 쭉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 사는 이 세상이요. 무슨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요. 차도요 너무 장난감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파트도 그냥 이렇게 너무 작은 종이 상자 같아요. 보면서
내가 저런 데서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있는 집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구나. 참 위에서 보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살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게 그게 큰일이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한 번은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미로공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어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한여름에 공원을 미로를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이 맞다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또다시 제자리로 오고, 덥고 아이들은 울고, 나가긴 해야겠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 당신 왜 여기 오자 그래가지고 입장료 내고 이 더위에 이 고생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여기 다시 오지 말자고. 막 그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한층 높이 되는 계단을 어떻게 발견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미로공원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 어떤 포인트 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봤더니 어디에서 막혀가지고 뱅글뱅글 돌았구나, 어디가 문제였구나가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밑에서는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얼마나 우리 몸이 긴장하고 경직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자고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애써 보는데 딱히 시원한 답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말씀을 의지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리고 전쟁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승리의 여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여리고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요, 불순종하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 성벽이 얼마나 높으냐,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훈련되어서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펼쳐야 하는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전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서 나가 엄호하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어서 8절 9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리고 전쟁이 처음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전쟁이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걸 놓치면 여지없이 패배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절대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긴장 구도에 있는 박빙의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이건 싸우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겠는데, 이거는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하는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은 승리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순종을 좀 본받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가리키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의인과 죄인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된 것. 죄인 되는 것과 의인 되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10절, 6장 10절 말씀이 와 닿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아무 소리 내지 말래요. 입 꼭 다물고 조용히 돌라고 해요. 침묵하며 조용히 돌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질 때 그때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계획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요, 길을 비추는 빛이요, 할 일과 갈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관문인 여리고 전쟁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에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 성패가 달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오늘날처럼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때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고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말씀을 주로 듣고 나누고 그렇게 더불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2년간의 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클릭 몇 번만 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 목사님 말씀, 저 목사님 말씀이 내게 와 닿고 좋아. 그냥 골라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그냥 과감히 귀를 막는 겁니다. 내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말씀의 취사 선택에 도취해 있다면 이거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꿀송이보다도 더단 말씀으로 들려올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괴롭고 듣기 싫고 순종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일지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이게 동의도 안 되고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순종이 복이요, 이 순종이 은혜요, 순종을 통해 깨닫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